자, 오늘 아버지 말씀은 욥기서에서 보시는데 욥기 38장을 열어주시고요. 지난주 공부한 거하고 지지난주하고 전부 이제 시리즈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욥기 38장 31절을 보시겠는데요. 읽어봅시다.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공부는 하늘의 법도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창세기 1장 27절하고 2장 7절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창세기를 쭉 읽어가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철기 시대더라고. 구석기 시대가 아니야. 신석기 시대가 아니야. 그거 찾아드릴게. 봐봐요. 창세기를 열어보세요. 나 거기서 진짜 그냥 빵 한 대 정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충격. 이야,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지.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하나 따져서. 사모님도 그런 소리 처음 들었을걸? 진짜야. 그러니까 그거 4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4장 22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그 인류학의 비밀이 열려준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 22절 보세요. 시작. 실라는 누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런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이 나오는데 두발가인은 철기시대가 열린 거야. 동철이야. 그러나 인류의 그 원신이나 오늘 조금 아까 올려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건 지지난주 말씀이거든요. 그건 지지난주 들으셨어. 그죠? 거기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이고 쭉 오다가 2장 7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자가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역사를 한번 이렇게 이제 좀 뚫어드릴 텐데 쉽게 창세기 오늘 4장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누굴 주셨죠? 22절이죠? 22절에 두발가인을 주신 거야. 두발가인. 그런데 두발가인이 이제 물론 카인의 후예죠. 근데 두발가인을 주시면서 그런 동초를 다루는 특별한 걸 주신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오홀리올에게 금을 쳐서 만드는 재주를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이시들이 금세공을 잘하는 거야.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타고나야 돼.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 그런 것처럼 타고난 DNA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건데 특별히 그 앞에 보니까 퉁소와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하나님이 취해 주셨어요. 보세요. 21절. 오늘 아주 재밌는 공부합니다. 조금 20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거 봐. 그 탤런트가 있는 거야. 탤런트가. 실라는 유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아니 이거 아무나 줘봐봐.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내가 옛날에 주몽이라는 걸 봤는데 주몽 왕자가 이제 이제 청동기 시대지.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그런데 그 철기 문화가 와야지 청동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가 거기 어떤 이계인인가 김계인인가 그런 탤런트가 주몽원장님 대장님이다 막 이래가면서 그 이제 막 주문을 녹여갖고 그 철이 나왔다. 근데 철칼 나왔다 그래. 근데 조금 배합을 잘못하면 부러지는 거야. 그러면 또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만드는 칼로 고구를 중국 그 수나라 전에 그 모든 그 문화를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있거든. 전부 무기에서 나오잖아. 근데 그 문화가 창세기에서 내가 이 팬데믹 때 창세기부터 자세히 한 절 한 절 정독을 하는데 여기서 어머! 아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기는 철기 문화로 시작을 했구나. 그게 딱 깨달아졌어. 야 그러면 구석기 시대 문화하고 신석기 시대 문화하고 자 보세요. 구석기 문화하고 신석기부터 이제 농경 문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신석기 문화는 한 2만 년 전이라고 생각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에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1차원의 세계에 있지. 우리는 1차원에. 우리는 1차원이야 이렇게. 아니 우리는 3차원인데 차원으로 말하자면 2차원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3차원은 이렇게 공간이 있단 말이야. 공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문화의 우주의 주인이 있잖아.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 공간 문화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24시간에서 뭔지랑 뭐 그 다음은 뭐 또 이렇게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시작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 처음으로 돌도끼가 나왔어. 돌석기 마대, 돌도끼, 그리고 손도끼. 돌을 막 쳐가지고 손 사이즈에 맞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연장으로 쳤단 말이야. 그런데 창세기에서 두발간이 나왔다 그 말이야. 요거는 좀 이따 여러분 유튜브 올린 거를 들어보시고 지난 장거 들어보시면 여기 풀리고요. 그러면 천문학도 이때부터 있었던 거야. 욥기부터. 욥은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사람이에요. 근데 욥에게 벌써 하나님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야. 구약에서 천문학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여기 구절이거든요. 한번 읽고 또 공부해요. 시작. 우리 욥기 이걸 넘어가야지. 38장으로 다시. 자, 욥기 38장으로 넘어가서 욥기 38장 다시 읽어보세요. 네가 시작. 네가 묘성을 내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과 띠를 풀겠느냐. 삼성과 띠를 풀겠느냐. 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황도 12궁이라는 거야. 태양을 도는 특별한 별이 있거든. 그걸 황도 12궁이라고 해. 거기서 나온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두성과 여러분 북두성이 위치를 움직이 안 움직여. 별이라는 게 언제나 거기 언제나 있어.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박혀있어. 그 자리에 전부 다. 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오늘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렇게 욥기서에 나오는데도 로만 캐토릭은 그 중세 교권 때문에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한테 가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금을 많이 갖다 드리겠다 그래서 여왕님께. 그러니까 이사벨라 여왕이 아니 지금 지구가 이렇게 평평한데 저 콜럼버스라는 놈이 배를 타고선 가다가 다 떨어져 죽을 텐데 그래갖고 죄수들을 갖다가 200명인가 300명을 태워줬어요. 사형수 죄수들만. 가다가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죄수들을 거기다 태워가지고 보낸 거예요. 다 가져다 죽으라고 그거지. 왜 이제 스페인이 완전히 중세 캐토릭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교황청에서 지시한 대로 안 하면 퇴출되니까. 그런데도 콜럼버스는 믿음으로 갔어. 근데 콜럼버스 아버지가 천문학 얘기니까 아버지가 주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AD 70년에, AD 72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로마의 타이러스라는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전부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가져갔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갔을까? 솔로몬이 금을 다 칠해놨잖아. 그래갖고 금들이 녹아가지고 돌에 이렇게 도금이 된 거야, 도금. 그래서 하나씩 다 들고 갔어요, 지네 나라 갈 때.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전세계 디아스포라, 전세계 그냥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나라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막. 근데 제일 많이 간 게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부터 러시아로 많이 갔지. 그리고 동유럽으로 많이 가고, 뭐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 거기가 루마니아 뭐 이런 데로 막 갔죠. 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온 데 다 갔어. 그렇게 해서 살다가, 아니 언제가 독립됐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 밤 12시. 어머나. 그리고 5월 15일날 유엔에 가입을 해요. 하루 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이나 나라 없이 돌아다녔는데, 이만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딱 생긴 거야. 할렐루야. 이때까지 나라 없이 얼마나 돌아다녔을 거야. 이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나라가 세워졌는데, 뭐 지금도 난리죠. 후티 반군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 뭐 또 때려 부시고 어쩌고 저쩌고. 후티라는 그 나라가 예멘이라는 나라인데, 시바의 여왕 나라야. 그 옛날에 그 예멘에서 낙타 타고 금을 그냥 뭐 1만 달란트로 싣고서는 솔로몬한테 이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대, 그러니까 보세요. 신학자들이 종말론이라는 거를 연구한 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다음부터 됐어. 왜냐면 주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때가 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이때 에스카톨로지라는 종말론 학자들이 이렇게 놀라.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다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는 다음에 공부하기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이 기가 막힌 별자리를 미리 욥기서 때부터 주시면서, 누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누가 12공성의 비밀을 알겠느냐,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영화도 좀 봐야 돼. 기도냐, 영화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드라마는 무슨 큰일 나. 기도도 안 하면서 그래? 기도도 안 하면서. 인터스텔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셨어요? 너무 좋았죠? 처음 볼 때 어땠어요? 의미가 다 깨달아지셨습니까? 나는 맨 처음에 저 루디아 권사랑 LA에 있는 그 무슨 극장에 가서 봤는데, 다른 데 가서 영화를 보다가 아이 재미없다, 딴 데 가자고 다른 데 쑥 들어갔어요. 이때 인터스텔라를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만 봤어. 아니 아버지가 쿠퍼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딸이 이름이 뭐더라? 딸이 늙은 파파 할망구가 됐고, 아빠 어쩌고 이러는데, 아빠는 20몇 살이야. 30대 초쯤? 아니 뭔 영화야, 재미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 근데 나중에 인터스텔라를 보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천문학 영화야.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그 놀란이라는 감독이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 천문학에 대해서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를 만들어낼 때까지 일부러 제작자하고 감독까지 UCLA 천문학과를 가가지고 3년을 공부한 다음에 만들더라고. 왜냐면 블랙홀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주 공간의 양자역학이 뭔지, 우주가 어떻게 중력이 어떤 건지 뭐 알지도 못하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걸 하는데, 목사님이 그 천문학 요걸 하느라고 인터스텔라 조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건 풀렸지. 두발가인. 뭘 만드는 사람? 철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건 기가 막히가. 연대는 내가 좀 이따 이제 결론으로 풀어드릴게요. 요새는
너무 재밌는 시대야. 어떻게 보면 그냥 심심할 새가 어딨어. 김사호 목사님은 저쪽에서 놀고 있고 난 이쪽에서 노는데 각자 보는 게 다르잖아. 근데 나는 이런 건 너무 재밌어요. 천문학 강의 같은 거. 서울대 천문학 교수 박석재라는 분이 있어. 이 서울대 천문학 교수인데 이분 거를 들으니까 고조선의 연대, 고조선의 지도, 옛날 우리나라가 오성취루라고 나와. 오성취루. 하나님이 별을 갖다가 태양을 해서 오성 5개의 별이 태양을 향해서 나란히 쓰는 때가 있었거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얼만큼 땅이 컸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이분 거 들어보면은 기가 막혀. 근데 이분은 시큰 천문학 공부를 하고서는 이 사람은 불교로 돌아갔어. 이 사람은 돌고 도는 윤회를 믿게 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지. 근데 그 돌박사가 있어. 또 돌박사. 돌박사. 이 사람은 전 세계 돌만 연구하는 박사인데 이 사람도 누군데 박문호야. 박문호.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막 신이 나. 왜냐? 알면 알수록 성경이 더 믿어져. 기가 막히야.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도 뭐 보통 천재가 아니야. 이분도.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하라고 한번 보면은 성경 말씀이 더 확실히 믿어지니까 더 뭐랄까 더 풍성해진다 할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인터스텔라. 그럼 인터 공간이라는 소리야. 공간. 근데 스텔라 별이라는 소리야. 별. 그리스어로 스텔라가 별이야. 그럼 별과 별 사이라는 뜻이야. 인터스텔라 뜻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별과 별 사이 우주를 이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기가 막힌 이 큰 우주를 다 지으신 분이야. 창조의 하나님. 할렐루야죠.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태양계는 여기 있잖아. 태양. 그래갖고 여기 지구가 여기 있어. 여기 안에 있는 인간이 보는 거는 요 태양계밖에 못 보고 여기서 찌찌를 뽑고 여기서 난리치고 여기서 다야. 그러나 이런 태양계가 여기 우주 안에 수억 개가 있어. 수억만 개가 있어. 응? 수억만 개가. 그러니까 주님을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밖에서 오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잘 들어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다고? 여기서 오셨다가 여기서 죽으신 분이 아니야. 지구에서 어떤 철학자가 나타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타나서 여기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믿는 이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은 이거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야. 우주 여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일치이 돼서 지구 안에 그 하나님이 죽으러 십자가 지고 오신 분이 예수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건데 많은 이 세상에서 만든 종교는 뭐냐. 여기 지구 안에서 조금 깨우친 사람이 불교도 만들고 여기서 깨우친 사람이 힌두교 만들고 여기서 깨우친 사람이 무슬림이라고 또 마음의 교도 마음의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부 만들어갖고 지가 다 신이라고 하는 거야. 신 궁창에 있는 신 요거야.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이 신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서 오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신 거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비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12궁성에서 황도 12궁에서
동양 철학은 12띠가 나오고 서양 철학은 점성술 12개가 나왔거든. 전부 별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굉장히 진리인 것처럼 뭐 어쩌고 떠들어. 여기 안에서 뭐 좀 발견한 거지 얘네들도.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1장에 뭐랬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이 저주를 때리셨어. 그가 뭐 잘났다고 뭐 공자를 믿어라, 마호멧을 믿어라, 요것만이 신이다. 예수도 그 중에 하나다. 아니죠. 예수님은 여기서 오신 하나님이야. 질이 달라진 하나님. 할렐루야. 이 천지를 다 이거 다 별. 이걸 다 지어오신 그 하나님이 지구라는 별 안에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별 안에 우리를 넣어두시고 거기에 또 에덴을 넣어두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2장 7절 흙으로 지으신 게 있고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자 명령으로 생겨진 것들이다. 그거 알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구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 북경원이 네안데르탈의 호모 에렉투스. 지난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목사님 보냈던 거 있었죠. 언나운 시리즈에서 그게 사우스 아프리카더라고. 스페인이라는 데가 말 잘못해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그 많은 동물원의 시체 더미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의 손에 돌도끼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들이 꽃가루, 그래서 매장 문화가 벌써 있다는 걸 알려줬죠. 얘네들은 호모 디날디라고 붙였더라고. 호모 사피언스가 아니고 호모 디날디라고 붙였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오면서 우리 현생 인류랑 제일 가까운 게 호모 사피언스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쭉 이렇게 있었지. 그러니까 에덴 바깥에 그런 호모 디날디도 있고 호모 사피언스도 있고 네안데르탈은 그 전에 멸종했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에덴을 따로 두셔서 여기다가 카인과 아벨을 남겨주신 거죠.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나니까 카인이 곧바로 나와서 사람의 딸과 결혼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이 어때요? 목사님이 편리상 집사님 소리 빼고 제이 어때요? 스치는 바람에 제이 어때요? 이해가 되라고. 이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나면은요 천문학이 쫙 열린다. 자연사가 쫙 열려. 고공학 쫙 열려. 그런데 김영현 박사인가 그 사람이 그냥 창조하면서 그냥 진화 얘기만 하면 무슨 십자가에 처형받은 죄인 취급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후에 진화된 게 많아요. 쉽게 말해서 종의 기원을 준 다윈 있잖아요.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 얘기하면 그냥 무슨 난리를 치고 돌에 쳐죽을 것처럼 난리치는데 창조론인데 창조했지만은 그 세월 동안에 이 환경에 맞게 진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난 그게 믿어져요. 왜냐면 목사님이 많은 것을 댕기다 보니까 뉴질랜드 옆에 피지라는 데를 갔더니 이 세상 나무가 아니야. 거기 완전히 다 다른 나무만 있어. 희한한 나무들이 있어. 나무만 구경하고 꽃 열매만 구경하다가 입만 떡떡 벌리고 왔네.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런 건 뭐야? 그렇게 진화된가 그 섬에 맞도록.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보물 같은 새가 키위라는 새인데 키위가 우리가 먹는 과일 키위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눈이 뒤하게 동그래가지고. 근데 키위는 잡아먹을 게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 없어. 그렇게 무서운 동물이 없으니까 날개가 퇴화됐어. 점점. 그래서 날개 없이 다 걸어다니는 게 메추라기보다 좀 큰 것들이. 그리고 또 키위는 알을 또 지 몸뚱아리만하게 나요. 크게. 그래서 그냥 상고의 고통을 사람처럼 막 10시간씩 깽깽대다가 그냥 막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천연기념물로 막 그냥 지네 나라만이 있는 새니까. 그런 것처럼 그 나라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에 가면 또 코끼리 거북이 있잖아.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응? 그러면 또 거기에는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런 거 많이 있어. 진화는 지구는 그랜드 캐년도 5,0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라고 김영원 박사가 바락바락 우기거든. 그랜드 캐년을 가서 봐. 그게 5,000년 동안에 된 건지. 그거는 35년 내지 45년 동안에 지층이 그렇게 해서 참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지질이 5,000년 만에 그렇게 되나 생각을 해봐요. 좀 마음을 넓어야 돼. 넓혀야 돼. 오늘 목사님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듣고 나면은 이야, 성경 안에는 고고학도 있고
천문학도 있고 지리학도 있고 모든 생명이 성경 안에 있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종교 갖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세다 저게 세다가 아니고 이거는 다 뭐랬어 하늘에서 온 천사가 니네한테 전해준 거래도. 그러니까 mormon교는 하늘에서 온 천사가 줬어. 조셉 스미스가 어디 가서 금판을 봤대. 그랬더니 조셉 스미스 보고 너는 마지막 말일 성도 예수 재림주의 주인이다. 그래서 지가 교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타주 솔트레이크 옆에 유타주 가면은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 사람들이. 왜? 첫 번째 교주가 부인이 18명이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자손들이 또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두 번째도 퍼지고 세 번째도 퍼지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 다 같은 DNA야 말하자면. 같은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는 여기서 오신 진리 예수를 너희가 생명으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주님 저를 만나는 자가 저를 죽일까오니 그러니까 너를 만나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얻으라. 내가 카인한 네 이마에 생명의 풀을 찍어주라. 주님이 그냥 벼랑을 팍팍팍 하더니 카인의 이마에 생명의 풀을 팍 찍어주잖아. 나 옛날에 로하이드라는 연속곡이 있어서 어릴 때도 내가 그럼 좋아했나봐.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못 보게 있냐 빨리 자랑 것들아 그냥 막 자랑 막 집은 그 자기네만 봐. 그럼 내가 문구녕으로 로웬 로하 따라라 따라라 찍으러 빵 카우보이 영화야. 그거 몰라요? 지상이 몰라? 나보다 어리시니까 몰라. 지금 5학년 같은데 5학년이 뭐 알겠어. 7학년 앞에 그런 게 있었어. 지상이 몰라? 알아? 지상이 그래 낙인 벌써 그냥 척하니까 낙인 카인에게 생명의 낙인을 찍어주잖아. 그런데 그 로마이드 카우보이가 자기 소 남에서 섞으려면 안 되니까 그냥 K 목장이고 K자 쇠를 갖다 팍 불에 달군 다음에 자기네 그 소한테 아프지도 않은가 봐. 깨갱도 안 하더라고. 그 가죽이 두꺼우니까. 그래서 저쪽은 O치 이쪽은 K 낙인을 찍어. 그러니까 소가 방목을 해도 몇 천만의 방목을 해도 다 아는 거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이쪽에 소 때는 그냥 오로로로로 이러면 그냥 소들이 왜 양도 가는 거고 저쪽 OK 목장인지 저쪽은 그냥 왜 뭐 이렇게 부르겠지 뭐 지네 멋대로. 그러면 거기서 글로 가고 내 양은 내 음성을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가면 틀림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전도사로 오늘까지 복음 전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래도 정말 주님 앞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주님 저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의 생명만을 외쳤나이다. 내가 물론 완벽하진 않아도 예수의 생명만을 뭐 터지라고 외치고 댕겼나이다. 그냥 그것만 보시고 신통하게 좀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는 거지. 그전에 주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낙인을 찍어주는 거야. 낙인. 낙인.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낙인을 찍어줬겠지. 무슨 낙인? 예수의 생명의 표를 찍어주는 거야. 우리에게는 주님이 특별히 카인에게 그걸 안 줬어. 우리에게는 뭘 줬느냐? 성령의 낙인을 주셨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내냐. 성령을 받아내냐. 낙인을 꽉 찍어줘가지고 휴거가 안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지옥을 가려고 고살 지내도 우리는 못 가는 패자로 변했어. 할렐루야. 그런데도 맨날 어떤 목사님 겁주지. 이러면 구원을 놓칩니다. 이러면 뭐 지옥에 도로 뺑 들어갑니다. 뭐 쪼저 그거 다 미안 우리끼리만. 그거 괜히 헌금 뜯어내기 위해서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겁을 줘야지. 막 그냥 막 갖다 바칠 거 아니면 겁을 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쏘으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우리에게 성령의 낙인을 찍어줬어. 그게 뭐라 그래?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낙인을 찍어준 거야. 그 소한테 가죽에 도장을 찍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찍어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하늘을 넘어선 우주 밖에 진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야. 그게 누가 우리 영혼을 뺏어갈 거야? 누가 우리를 휘둘릴 거야?
여러분 그거하고 담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볼 때 나는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지만 왜 내가 이 얘기를 예화로 오늘 드리냐, 예화를 드리고 마칠 텐데요. 별과 별 사이 공간.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지. 물건이 위에서 하면. 그 갈릴레오가 중력을 왜 발견하는 거야? 만유인력. 사과가 떨어졌잖아. 거기서 중력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간단한 이치지만 엄청난 걸 발견한 거죠. 그간에 이 별은, 이 별이라고 생각해봐. 서로 중력이 있어서 막 잡아당기는. 나는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하고 양자역학을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시간 날 때 공부하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도 있어. 너무 난 물리학을 빵점 맞았거든. 물리학은 잘 몰라요. 거기다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가 화학이야. 화학, 기교, 부호 외우는 거 있잖아. 우리 목사님은 물리학, 화학 그런 것만 좋아하는데 나는 막 너무 수학도 너무 싫어했어. 나는 우리 언니가 그냥 하수가 너는 왜 이걸 모르니? 그럼 언니가 막 울어 답답해서. 언니 나는 몰라. 난 나가서 꼬무치라고 놀래. 그럼 막 놀기만 하고 이해가 안 돼. 인수분해 이런 거 처음 배울 때. 근데 이게 타고난 거야. 언니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약대를 갖고 나는 뭐 또 이런 거 좋아하니까 목사가 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원리에서 쿠퍼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제 있어. 이 인터스텔라. 쿠퍼라는 어떤 아빠가 나오는데 이 아빠가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어. 잘 들어봐요. 멸망하게 생겨서 이제 쿠퍼의 자식, 자식 이름을 그냥 뭐라 할까? 별이라고 그래. 그냥 별. 얘는 별이라는 딸이 있는데 얘가 살면 지구는 마지막 세대, 끝나는 세대야. 그럼 여러분 봐. 이 세상에 엄마 이 별 있고 기가 막힌 천문에 뭐 셀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장 사랑이라는 거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 사랑밖에 안 남는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이놈의 자식은 끊을 수가 없어. 끊어지지를 않아. 아무리 장가 갔으면 빨리 끝났다. 안 끝났어. 그래도 속으로 늘 궁금해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마지못해 또 내가 해보고 뭐 이런 그 끈끈한 사랑이 언제나 있어. 그런데 그 인간적인 사랑을 쿠퍼하고 이제 그 딸이 한 10살 정도 됐어. 그런데 그 쿠퍼가 똑똑하니까 그 나사에서 불러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허름한 양철지붕 같은 건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 우주에 날아가는 그 시설이 다 돼 있어. 그러더니 거기서 나오는 박사가 그 나사 소장이 쿠퍼씨 당신이 좀 다른 행성에 가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거를 찾아보지 않겠느냐고 별을. 그러니까 쿠퍼가 왜 날 보내냐고 그래. 당신이 훌륭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는 거다. 그럼 딸은 어떡해? 당신 딸이 이제 죽을 건데 여기서 너무 공기가 오염됐어. 그래서 산소가 다 부족하고 막 그냥 막 그 영화 첫 장면에 막 진흙바람이 불어서 집안에 그냥 진흙 모래가 그냥 천지야 천지. 그래서 컵을 똑바로 놓을 수가 없어. 다 설거지만 오픈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농장을 하는데 옥수수밭도 다 오염에 말라가고 막 바이러스가 그냥 퍼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야. 이러는데 쿠퍼가 이래. 딸을 위해서 가는 거야. 딸을 위해서.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마지막 지구에서 사는데 얘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주님도 이것 봐. 오늘 또 결론이 멋있을까 여러분. 항상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직도하는 거야. 그 많은 별 중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라는 별을 하나 특별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에덴을 또 두셔가지고 주님이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심으로 생명과 열매가 직접 되시잖아. 우리 지난주 거기까지 공부했었죠? 그래서 기억해요?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구원의 그 완성을 멋있게 이루잖아요. 뭘로 이룬 거예요? 뭘로? 전사님 뭘로 이루어요?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다 시작. 오른손 팔 옆으로 시작.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가 뭐야? 이루었다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내가 죽어주심으로 속죄를 내가
당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라는 법을 적용해서 은혜가 임한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은 용서와 은혜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인 거야. 근데 신약은 용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 갈라디아서 저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 그러잖아. 근데 육으로 돌아가려고 가르치시는 목자가 꽤 많아요. 자꾸 그냥 율법의 행동 뭐 이래라 뭐 30일 새벽기도 작정했는데 너 이틀 빠졌지 막 출석부 도장까지 찍어. 아니 빠질 수도 있지 인간이. 피곤한데 솔직히 목사님들은 아침에 새벽에 낮에 딥다 자요. 시간이 있어요. 성도들은 세탁소 프레스하고 미장하고 머리하고 그냥 스킨케어하러 돌아다녀야 되고 뭐 쉴 수가 없어. 낮에도 목사님들은 새벽에 자고 낮에 잔다니까. 골프치고 또 한잔 쉬하자고 기도만 했으면 이러고 나오고 뭐 기도야 시간 잡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 나는 여러분 자유하라고 그래. 자유하라고 그래. 나는 어떨 때 성도들이 좀 불쌍해. 어떨 때는 너무 아니 없어서 11점 못 내는 거는 그냥 죄책감을 줘서 그거 안 되면 뭐 애가 아프고 저주를 받고 안 빼려고 지랄하고 자빠지라고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자유하게 해야지. 그거는 율법시대 일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야.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구원을 거저 받았어. 우리는 믿어 드리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려도 파인이야. 그거 갖고 그랬더니 역시 성님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마. 주님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 아니야. 아니 이거를 지으신 우주의 주인공이 뭔 여러분의 그 돈을 알겨 먹지 못해서 주님이 그러시겠어. 생각을 마음을 넓게 가져. 넓게. 할렐루야. 넓게. 나는 성도들 어떤 집에 갔더니 그냥 내가 은혜교회 전도사를 15년 했잖아. 초창기 때부터 너무 많이 다 갯돈에서 바치고 이래서 바치고 저래서 바치고 성교 바치라 너무너무 집을 쟁반도 없이 신문지에다 밥을 먹더라니까. 어떤 집에 갔더니 난 집사님 왜 그렇게 아니 왜 식탁 좀 사서 먹으려면 바치라 그래서 또 갖다 드리고 뭐 하려면 도와서 그래서 그냥 없잖아 살림살이가. 그래서 그냥 남의 집에서 이사 가는 거 막 얻었다가 그 집 막 갖다 주고 그래서 난 여러분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자유. 할렐루야. 오른손 아니 옆으로 손동을 오 자유 나는 자유 얻었네. 아멘이죠. 자유해야 돼. 그 결박을 주님이 끊어줬잖아. 결박을 예수 결박하셨도다 예수 결박하셨도다 결박을 풀어줬는데 자기가 괜히 묶어갖고 제가 이랬기 때문에 벌 받았나 봐요. 제가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좀 멋있게 살아요. 멋있게. 멋있게 정말 주님 앞에 큰 능력으로. 그러니까 쿠퍼가 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딸을 살리려고 그거 인공위 저기 그거 우주선을 타고서 날아간다니까. 갈 때 딸이 막 그래. 10살짜리 딸이 아빠 가지마 아빠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그래. 그러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는 꼭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올 거야. 나를 믿지? 아빠 꼭 돌아올 거야. 그냥 날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우주라는 거 보니까 진짜 여러분이 천문학을 공부하면요 우리가 정말 치사하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주님 뭐 우리 아들 뭐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딴 거나 예수를 사용하고 정말 좀 멋있게 기도도 해야 되는데 어머 뭐 손님이 10명만 오면 좋겠어요 보내주세요. 그것도 주님은 들어주셔. 그지? 베드로가 빈배에 그물 고기가 없을 때도 막 낙심할 때 그냥 배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샥 그물이 찌똥만을 잡히는 축복을 담아주시잖아요. 진짜 생각만 해도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응답 주시는 게 너무 많아.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 그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쿠퍼가 딸을 사랑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시더라고. 오실 때 인터스텔라 집사님만 보셨다며. 집사님만. 근데 안 본 척하고 이렇게 입을 뚝 다물고 그러고 있어. 이렇게 웃으면 좀 이래 잘 돼. 나 처음 하는데 위험을 떨어야 돼. 어떤 것이야 이거.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들 편안하게 하니까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랑을 의미한다니까 여기서. 인터스텔라가 무슨 뜻이라고? 별과 별 사이. 별과 별 사이야. 그래갖고 그래서 인터넷 여기서 다 나온 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공간과 공간 사이 그 먼 데를 갔어. 갔는데 무슨 만이라고 행성을 갔지? 행성을 어디를 가서 내렸는데 거기는 물만 있어. 그 별은 물만 천이야. 그래갖고 그 물에 이제 그 브랜든이라는 여자 박사가 거기 나온다. 그 브랜든 박사랑 거기를 막 들어갔는데 물에서 막 넣는데 쓰나미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게 막 달려와. 그래갖고 막 뛰어나와야 돼. 시간이 없다고. 여기서는 시간이 있어. 그 우주에서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24시간 개념도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365일 시간이 나온 거지. 그걸 넘었으면은 없어. 그래서 나는 휴거 때 항상 어머 휴거 때 이 뚱뚱한 몸이 어떻게 휙 빛나는 형체로 올라갈까? 좀 그런 게 좀 되잖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김상 목사님이 살을 빼요. 살을 빨랑 날라갔을 때. 이래서 요새 이제 간장만 꼭꼭 찍어 먹는 판이에요. 뭐만 먹으면 막 찌르고죠. 먹는다고 큰일 났다고 옛날 습관이 또 나왔다고. 여보 기초대사량을 먹게 해야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아우 밥만 먹으면 화를 내서 오면서 저 정상에 붙인 비대떡 하나 먹고 오면 섰어. 뭐만 먹으면 막 난리야. 막 훑혀보고 막 그냥. 작년에 좀 목사님이 야단쳐요. 김말씀 목사님 좀 먹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이 나이에 뭐 들을 거야 뭘 할 거야 뭐 쭉 빼갖고 뭐 할 거야. 기운이 있어야 이렇게 서서도 하지 그냥. 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살쪘어요. 그러지 마. 얼마나 복스럽고 이쁜데 자꾸 살살 그러면 살이 더 안 빠지다. 먹으면서 나는 안 찐다. 그리고 봐봐요. 그러니까 그 우주 공간에 가가고 사모님이 맨날 살쪘다고 짝딱 뭐 그딴 소리 하시더만 내 앞에서 감히. 그러니까 하는 주님이 뭘 해주느냐. 거기를 올라가는데 그 만행성에서 한 3시간 있었어. 3시간. 이게 중요해요 오늘. 3시간밖에 안 있었거든? 그런데 자기네 그 우주선으로 돌아오니까 우주선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전부 막 천문학 박사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23년이 지나갔다고 투덜대더라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그 별에 갔다가 여기 오는데 23년이나 걸렸다. 그게 지구 시간으로 따지는가 그러지. 그런데 여기서는 브랜든이라는 박사랑 이 쿠퍼가 딱 3시간 있었어. 그 별을 탐상을 하고. 그런데 23년이 간 거야. 여러분 시간은 어디에만 필요하다? 제이 이거 꼭 봐. 인터스텔라. 오늘 목사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될 거야. 그러니까는 3시간인데 그러니까 다른 행성 근데 이 만 행성은 암모니아 가스밖에 없어. 얼음이랑.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뭐 이런 일 저런 거기서도 뭐 서로 살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얼음이 있어. 근데도 이 쿠퍼라는 아버지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끝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브랜든이라는 그 여자 박사가 인터스텔라 그 영화 안에서 이제 쿠퍼도 부인이 죽고 혼자 살거든. 근데 그 브랜든 박사도 좋아하던 애인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그런 러브스토리 조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딸한테 가야 돼. 이 딸한테 가야 되는데 별이라고 그랬죠. 그 딸한테 가야 되는데 이 공간이 우리가 아는 3차원이 아니야. 이 우주의 세계가. 이 결론이에요. 들어보세요. 거기 테스렉트라는 단어가 나와. 지금 생각나요? 테스렉트. 그거 볼 때 너무 이상했지 않아요? 테스렉트. 이 스펠링 잘 모르겠네. 테스렉트라는 큰 어떤 공간이 나는데 이런 그 3차원의 이 공간 세계가 많이 수도 없이 겹쳐 있어. 수도 없이. 그게 우주의 공간이야. 수도 없이 이렇게. 그래갖고 막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이겠지. 근데 그렇게 됐어. 근데 이 테스렉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그냥 보여. 자, 우리는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 갈 내일도 몰라. 우리는 내일도 몰라.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면 이따가 꼭 뭐만 얘기하면 막 찾아보고 있어. 뭐 만나 틀리나 검색하느라고. 그런데
그 공간이 이 세상에서는 이 공간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 테슬라트라는 공간이 우주라는 그 먼데 별에서 자기 딸의 집을 보는 거야. 그 아버지 사랑이 그거 보는 거야. 그 장면이 잊지 못하겠어. 생각지도 못하는 예화가 나오게 되네. 그리고 공간을 보는데 과거에 딸하고 집에서 놀 때 저 서재에서 무슨 유령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첫 장면에 나와.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빠 누구야? 누가 왔어? 그게 아버지 쿠퍼가 이제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야. 과거에. 벌써 과거의 시간이 왔던 거야. 이해하려면 여러분도 김상호 목사입니다. 당신도 이해 못하는 거를 그냥 억지로 하려니까 뭔지도 모르지. 알아요. 뭐 걱정하지 마. 그건 맨날 그 걱정하셔. 당신이 소화가 안 된 걸 하느라고 소화가 됐어요. 뭐 걱정하지 마. 그건 그 테슬렉트라는 그 안에서 있지. 자기 딸 집을 보는데 이 딸이 엄청 똑똑한 천문학자야. 근데 다른 별을 가려면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막 해가지고 그 중성자 아니야 중력을 풀어야 돼. 무슨 중력의 문제를 풀어야 돼. 중력을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 중력 방정식을 못 풀어갖고 지구인들이 다 죽고 있는 거야. 그 중력 방정식을 풀면은 다른 데로 금방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딸이 천문학자가 되면서 항상 그래. 그 아빠한테 얘기를 해. 아빠는 거짓말했어요. 근데 이 쿠퍼를 보낸 그 나사의 국장이 플랜 A가 있었고 플랜 B가 있었어. 근데 플랜 A를 자꾸 얘기하면서 너네 가족을 살리고 후대에 우리 지구인들을 살리려면 네가 희생해서 가야 되지 않겠니? 거기 가면 반드시 살 곳이 있다. 산소가 있고 에덴 같은 곳이 있을 것이다. 막 그래.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갔어. 근데 믿고 갈 때 쿠퍼는 내가 살아야지 해서 간 게 아니고 내 아들과 딸을 살리려는 마음에 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것 같아. 그잖아. 우리가 자식 기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슬퍼하셨겠다. 그런 것처럼 배워지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자식 기르가면서. 그런 것처럼 거기서 쿠퍼가 계속 딸을 생각하는데 그 스크린을 딸이 아빠는 내 플랜 A를 안 되는 건데 내가 공부해보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건데 수학도 틀리고 중력방정식 그것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된다고 아빠가 돌아온다고 갔어요. 아빠는 안 될 줄 알면서 나를 버린 거예요. 그만 울어. 그런 게 이제 그 먼데 참 신기하지. 그 먼데 별에서 치치치치치 하면서 그냥 몇 년 만에 보니까 딸이 벌써 30몇 살 된 거야. 10살이 떠나는데 30몇 살 된 애가 아빠는 우리를 속였어요. 그러면 울어. 아들은 벌써 애를 하나 낳고 아빠가 가면서 이 농장은 꼭 지켜라. 아빠 트럭은 어떻게 할 거야? 트럭은 네가 꼭 타기로 해라. 아빠가 너한테 준다. 그래서 그 트럭을 꼬물기를 아빠를 기다리면서 타고 있고 그냥 망해가는 그 옥수수 농장 밀가루 농장인지 무슨 동물 농장인지 그게 다 폐허가 돼도 약속을 기다리는 거야. 기억나시죠? 아빠의 약속을 기다려 다시 돌아온다 그러기 때문에. 왜 나는 오늘 이걸 예화를 얘기하느냐? 주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어. 창세기 3장 15절 오늘 결론으로 보겠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기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은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성경 전체에 모든 핵심의 키를 여는 게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마귀한테 하는 말이지. 뱀한테. 마귀한테 하는 말인데 주님이 뭐냐면은 이렇게 결론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자, 그레이스는 여자의 후손일까? 남자의 후손일까?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남자의 후손이야. 근데 주님이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돼 있어. 그건 뭐냐?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통이 박살날 것이오. 그 소리야. 예수를 통해서 네 머리가 박살날 것이오. 이해가 되면 아멘. 그렇죠?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야. 나는 장세경 아버지의 딸 장화식이야. 근데 김서방을 만나서 김씨가 됐어.
괜히 김치를 변해서 장씨가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아씨가 너는 왜 김씨냐? 아버지 미국 가면 전부 남편 성을 따라야 돼요. 그래도 장씨가 더 좋은데. 그래. 뭐가 좋아? 아버지 장희빈이랑 후손이 뭐가 좋아? 내가 그냥 웃으면서. 아이 그거랑 다르지 놈아. 뭐가 달라? 장명자 후손이야. 장명자 사기꾼 같은 감방에 들어가. 그래서 안 돼. 내 이게 괜히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지. 그만 하시라. 그런데 왜냐? 우리는 전부 죄의 씨이기 때문에 김씨 그러는 거야. 이씨 죄의 씨, 죄의 씨, 죄의 씨야. 죄의 씨 전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예수 가시가 된 거지. 예수 주연이가 된 거지. 예수 생명이가 된 거지. 예수 미혹이가 된 거지. 그런데 미혹이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말고 예수가 된 거. 라스는 뭐예요? 서? 오, 서씨가. 오, 드물어. 그치? 서씨. 많지 않죠, 서씨? 응.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게 무슨 소리야? 서씨가. 아, 시기성이라고? 서씨. 서씨 비슷한 건. 어쨌든, 드물다 뭐해도 죄의 서씨가 난 거야. 죄의 장씨가 난 거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죄덩어리들이야. 죄덩어리들. 우리는 뭐 다 죄덩어리들이야. 김씨, 서씨, 장씨, 뭐 전부 씨가 붙잖아. 이 죄의.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예수 김씨가 된 거지. 예수 하시기가 된 거죠. 할렐루야죠.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테스레 때 안에 들어가면은 과거가 환히 보여. 현재도 환히 보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 근데 미래도 어떻게 김하시가 죽을 거면 어떻게 휴거될 거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휴거될 때는 슝 올라가고 어떻게 올라가나 중력이 없어. 그래서 새털같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죠? 그냥 이 무거운 몸을 끝까지 살면 얼마나 그게 억울해요. 그냥 새털같이 그냥 슝 뭐를 벗어날 때 대기권을 벗어날 때 그냥 날아가는 거지. 이쪽에서 살 때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뭐 빛난 형태로 그냥 화편해서 어떻게 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천문하고 막 이렇게 뚫린다니까. 그냥 확 중력이 없이 블랙홀을 막 통과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어느 날은 주님이 계신 별나라로 가. 주님이 계신 처소로 가는 거지. 낙원으로. 그러면 이렇게 큰데 이걸 어떻게 봐요? 스타워즈 영화 보니까 이별하자 여행하는데 그냥 400광년이 걸리고 이별해서 이별 갈 때는 2억 년이 걸리고 그거는 우리 지구상의 수학계산법으로 나온 거지. 우리가 주님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이 끌어올리는데 뭐 걱정이야. 끌어올리는데 광고상도 지금 제일 이뻐. 괜히 살살 그러지 마. 제일 이뻐. 살 빼야 된다. 자꾸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육신에 그거 갖고 그러지 말고 니네 영을 테스레트 안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듯이 그 아버지 쿠퍼가 딸의 방을 봐요. 그런데 옛날에 저기 그거 보이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갈 때 시계를 줬거든. 떠날 때 그 딸한테 시계를 하나 채워줬어. 이 시계를 꼭 갖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력방정식을 마지막 지구인의 마지막 소망되는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거기서 중력의 힘으로 모르스보어로 시계 초침으로 알려줘. 그 방정식을 기억나시죠? 그게 그거 알려줘. 그럼 그 딸이 무슨 소리가 나서 방에 갔다가 시계를 갖고 나오면서 중력방정식을 풉니다. 그 모르스보어로 띠띠띠띠띠띠띠 이런 식으로 알려준 게 있겠지? 그걸 딱 풀어. 그래갖고 풀었다! 지구를 살려. 풀었다! 중력방정식 이거 풀었다. 그리고 막 그걸 날리는 장면이 생각나네. 풀렸다고 막 좋아해. 그러면서 이제 2년이나 날아가. 우주선을 타고 2년을 날아가. 그래서 그 행성 이름이 쿠퍼 행성이잖아요. 쿠퍼 행성이라고 뼈를 붙여요. 이름을. 그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쿠퍼 행성에 딱 아버지가 거기 있는데 딸이 만나러 와. 근데 아버지는 32살인가 그 정도고 딸은 한 90살 가까이 됐어. 지금의 시간이.
지구의 시간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우주에는 시간이 안 가. 그거 꼭 봐, 목사님이랑. 기도해서 언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 그런 걸 봐야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러고 잘 됐어. 나는 목사님은 약간 예술성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런 거 보잖아. 그러면 나는 장면에 하나하나를 잘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찬리에 윤신가가 물 밑에서 봉선화야 노래 불렀잖아. 그러면 그 여자가 입었던 옷이면 모자가 아직도 기억나. 나는 저렇게 입었구나. 멋있다. 눈에 그냥 들어와. 저 때는 가로등이 저런 거였네. 지금하고 다르구나. 이게 눈에 들어와. 근데 김성환 목사님은 하나도 기억 못해.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봐도 잘 모르죠. 근데 오직 잘하시는 거는 수학, 물리, 의학 그런 것만 알아. 그러니까 거기만 발달된 거지. 이공계, 나는 인문계.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쿠퍼가 그거를 풀면서 딸을 만나면서 뭐라고 마지막 장면에 이래. 권사님이랑 나랑 그 마지막만 본 거야. 뭐냐면은 아빠는 딸은 이제 호구 한 번 그랬어. 아빠, 나는 아빠의 약속을 믿었어. 아빠가 거건댔잖아. 그 만나잖아요. 2년 동안 자면서 타고 가요. 그 아빠가 그럼 아빠는 너와의 약속을 지켰지. 아빠가 꼭 돌아온댔잖아. 그게 결론이야.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열매 후손은 뭐래?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오. 그래서 원수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의 머리통을 발로 짓밟아 박살냈어.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야 돼.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요 그랬지.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이자 따라고 맞춥니다. 성경의 핵심 키는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이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거는 너와 나의 계약이야. 그리고 생명과하고 선악과를 이제 두 개를 주셨는데 주님이 지난주 말씀한 거 생명과는 못 먹게 하고 선악과는 먹게 했죠. 자,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에게도 줬어. 그래서 주님과의 계약이 파기가 됐죠. 먹지 말랬는데 먹었으니까. 근데 주님은 얘를 죽이는 게 목적이야, 살리려는 게 목적이야. 그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 성경을 보는 눈이 무슨 통일교 눈선명처럼 아담은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 나는 살아서 예수가 됐다. 이렇게 잘못 풀어서 그런 거야. 전부 생명과 선악과를 피가름으로 해서 온 지구의 수많은 종족을 전부 섞어놓잖아요. 그래서 통일교라는 거야. 그 생명과. 그런데 주님이 요거를 먹지 못하도록 뭐랬어요? 지난주 결론이었죠? 분도는 화영금을 둘러서 이거를 먹지 못하게 지켰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지킨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생명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바꿔 말하면 영생을 주리라. 이것이 이때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죠? 그러다가 그러면 아담이 그냥 이불을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걸 먹고 또 자기도 처먹어서 여가 또 튀어나왔다는 둥. 응? 그거 먹다가 목에 캬캬 걸려가지고 남자들의 복숭아뼈가 목에 톡 있잖아. 그렇게 이상하게 풀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여자가 말을 안 들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열어진 거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열어진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인간을 짓기 전에 먼저 뭘 지었다고 그랬죠? 우리 미옥씨, 인간을 짓기 전에 뭘 지었다 그랬어? 천사를 지었다 그랬잖아. 천사를 지었죠. 천사를 지었는데 요놈의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 영원히 죽일 수가 없어. 영원히 살아있어. 천사가 갖고 있는 영물계는. 그래서 요게 하나님께 배반한 천사가 뭐야? 루시퍼잖아. 루시퍼가 꼬랑지로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어.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루시퍼가 반역해서 떨어져 내릴 때 그 꼬리로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데리고 내려와서 궁창에 가둬둔 거야. 이해가 되면 안 해? 그렇죠. 그래서 궁창이 우주의 감옥새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3분의 1 천사가 있어요. 근데 3분의 1 천사가 우리를 그냥 요것들이 뭐로 되느냐, 사탄을 따라왔기 때문에 악령들이 된 거지. 악령들. 여러분, 악령들 밑에 귀신들이 있어. 악령들 밑에 귀신들이 쪼무레기야. 응. 예수 안 믿고 죽은 것들은 귀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그 조상 귀신 와서 먹으라고 차려주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응? 그건 또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할 때 목사님 자세해지겠고. 그래서 주님이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지난주 잠깐 봤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요게 오늘 모든 공부의 마지막이 되겠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보고, 자, 우리 사모님 크게 읽어봐봐. 찾았으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해야 되는데 주님이 죽어 주시하지만 마귀도 쫓을 수가 있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마귀를 완전히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시작, 다 같이 시작.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야?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누구? 여인의 후손은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 됐어요. 죄의 씨.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박살날 것이요. 십자가도 다 이루었다 때 마귀는 그때 죽은 거야 다. 힘없어.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들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암병으로 죽고 뭐 이러고 근데 왜 그래요? 뭐 또 그런 것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이 세상에 사니까 이런데 봐. 근데 무슨 얘기가 나느냐? 이 세상 사는 건 전부 이렇게 리스 없고 뭐 페이먼트 해야 되고 렌트값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런데 이 지구도 주님이 다시 옷을 재림해 주실 때까지는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건물주인 거야, 지구가. 예, 그 건물주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가 우리 성도도 데리러 갈 때까지는 여기 그때까지 연인에 사인을 했어, 주님이. 너네 그래 네 거다 그래, 엄마. 너 많이 가져라, 엄마. 그러고 가졌어. 줬는데 계약 기간이 진짜 끝나는 거지. 우리 이제 갈 날이 가까우니까. 조금 남았어. 그렇지만 조금 남은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마귀가 주인인 거야,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힘이 들 때가 있는 거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고생할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진리로 넘어갈 수 있어. 예수 진리로.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플러스가 되고 나니까 그런 건 다 개소리야.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잘 살아.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 자, 시작. 마귀를 어떻게 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터스텔라 이것을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셨나이다. 요한에서 3장 8절의 말씀을 이루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얼마 조금 남은 요 새방설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면 날아가겠나이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휴거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알았사오니 자신있게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로 이겨나가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한
가능하다고 믿고 여러분